자, 창세기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죄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마귀와 죄가 등장하는 장면을 볼 것이고요. 7절에서 21절은 죄의 결과, 그리고 22절에서 24절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라는 제목으로 3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귀가 등장을 하고, 마귀가 등장하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와 시험합니다. 그가 사람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의도, 혹은 목적하는 것, 무엇일까요? 뭐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제 혼미케 한다는 게 이제 속인다는 거죠. 미혹한다. 그 마귀는 분명한 그 전략, 목표, 목적하는 바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마귀가 누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미혹을 한다 하면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게 마귀가 하는 그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게 마귀가 의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혹이다 이렇게.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라는 생각을 집어넣으면 일단 그 마귀는 성공한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지금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이 터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듣는 설교 내용이 다 이 터 위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탄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 일을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또 오늘날 기독교도 대부분이 이 터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 1장을 한번 보죠.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자기 수하에 놓고 있는 이 마귀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탄을 자극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8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미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요? 이 말씀을 보면 욥은 의인 같아 보여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의도일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느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인간에게서 아담에게 속한 사람 치고 의를 행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인데, 지금 예수님은 사탄에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사람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일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아마 속으로 픽 이렇게 비웃었을 겁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게 인간을 대하는 그 사탄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까닭 없이 자기에게 득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이런 생각을 집어넣은 게 사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터 위에 오늘날 기독교가 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 신앙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행위가 현실의 삶에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러한 것이 이렇게 드러날 때 사람들은 신앙에서 등을 돌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에게 득이 되죠. 경제적인 문제로 얼마나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까? 거의 50%에서 60%가 세금으로 다 이렇게 뜯기고 있는 그 로마 식민지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 그것은 경제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제 이것이 드러난 거죠. 그때 이들이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을 삼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제자들도 도망가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딴 데로 갔어요. 끝까지 따라와요. 오늘날 기독교가 망해도 교회 다닐 사람들은 뭐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유명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니까 현실의 유익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가 드러나니까 이제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은 이 사탄의 그 의도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신앙의 유익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기독교를 아주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습니다. 요 1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탄의 그 의도하는 게 무엇인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4절에서 6절, 이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죄가 최초로 그 실체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마귀는 인간에게 어떻게든 먹이려고 온갖 거짓말을 동원하여 유혹을 합니다. 결국 인간은 선악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것이 이제 2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죄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죄란 뭘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냥 그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죄의 개념으로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그 죄에 살고 있는 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죄란 무엇일까를 하나님이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그런 일을 하셔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하고 죄에 걸리게 하고 이런 모든 사단이 벌어지게 했느냐? 결국은 죄의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선악과를 등장시키지만 않았으면 뭐 이런 저주가 있고 불행이 있겠어?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세워질 그 나라를 보고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사탄이 등장하는 거, 그 사탄이 인간에게 이렇게 미혹하는 걸 다 보시면서도 가만 내버려 두신 의도고요. 거기다가 사탄도 그것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죄인 되게 하는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 두신 의도도 다 거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사탄이 등장해서 인간에게 그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덜고 지금 유혹을 합니다. 결국은 그걸 먹었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 즉 천국의 모형이죠. 거기서 이렇게 쫓겨나는 이유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됐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자, 죄가 뭔가요? 아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죄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죄란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일까요? 그거는 죄가 이미 장악되어서 죄의 종이 된 드러난 하나의 결과물이죠. 그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죄를, 그걸 하게끔 한 그 마음에 뭔가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한 거죠. 그걸 이제 미혹당했다. 그건데, 죄란 뭐죠? 불순종은 결국은 그 죄 가운데 나타난 결과물이죠. 그러면 흔히 이제,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근데 먹었는데도 사실은 안 죽었거든요. 육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멀쩡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죽음을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게 이제 선악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 조금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죠. 그 마음을 이제 심어준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뭘까요? 신이, 그러니까 신이 되고자 한다. 뭐. 그렇죠. 누구의 간섭받는 자체가 그것이 생각이 없었죠. 사탄이 등장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탄이 등장하기 전에, 죄가 등장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존재가 참 인간의 모습이죠. 죄가 없는, 죄의 영향과 전혀 상관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다. 예,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자체로서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게 죄가 없는 상태였었고요. 죄가 등장을 합니다. 사탄이 등장하면서 그 죄를 이제 가지고 왔죠. 즉, 사탄이 죄라는 게 아니고
사탄의 그 생각 자체가 죄라는 건데 그 사탄의 생각과 공유하게 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이에 등장한 게 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피조물의 자리를 거부한 거,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독립 주체가 돼서 그거를 하나님은 뭐로 설명하냐면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됐다 이렇게 된 거죠. 22절을 보세요. 쫓아내면서 그 이유를 또 한 번 설명하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즉 죄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됐다는 것. 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의 판단 주체가 내가 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 그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 틀림없이 목사의 종이 돼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제 목회한다는 그 미명 아래서 이런 종교심을 갖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가맵니다. 이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죄가 뭔지를 안다면 그 미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목회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불순종 하나만 딱 걸어놓으면 돼요. 봐라, 하지 말라고 한 걸 했으니까 이 사단이 벌어졌지. 정의가 뭐야? 불순종이요. 이때부터는 더 걸리는 거예요. 왜? 이제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라 하지 말라가 선포될 거니까. 주일성수 걸려들었죠? 안 하면 아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애들하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지금 뭐 대관령으로 차 타고 가고 있어. 그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이 죄가 또 저주를 받지는 않나 이 마음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 무서워서 저주받지 않고자 이제 순종하는 길 주일성수 이렇게 지키고 또 수도 없이 딸려있는 그 많은 행함의 조건들을 목사가 필요하면 요 얘기 좀 하고 저 얘기 좀 하고 이런 목사를 거짓 목사라고 하는 거고요.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 피상적인 교회에서 설교에 가르쳐주는 죄 개념으로 그 목회에 덫에 확 걸려든 사람들을 이제 가라지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죄가 무엇인지를 다 설명해 놓았어요. 물론 쉽지 않은 개념이고 이 땅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개념을 이해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죄란 정의를 내리면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 그런 마음. 그 씨앗이 우리에게 사탄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고, 아담도 하와도 이제 그런 존재가 됐고, 그 아담에서 태어난 자들, 모든 인류죠. 다 죄인으로 그 씨앗을 안고 존재하는 겁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 죄의 씨앗을 안고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악을 쏟아내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걸 보시면 되죠. 스티븐 콥이라고 뭐 유명한 사람이죠. 1990년도에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이것은 뭐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됐던 유명한 책인데, 그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사고방식이 있다. 생활의 패턴, 습관이 있다. 얼마나 관심을 갖겠어요? 그 첫 번째가 너의 삶을 주도하는 자가 되라. Be proactive라고 하는 첫 번째 원칙이 등장해요. 그 나머지 6가지는 다 여기서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러한 그 첫 번째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네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러한 그 원칙을 교회가 아무 비판 없이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으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만 봐도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죄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기독교는 죄와 싸워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종교고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떠오르는 본능적인 생각을 육의 생각이다 해서 자기 부인을 가르치는 이곳에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죄인의 삶의 모습은 성경은 뭐로 말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죄인의 삶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죄,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죄라 그랬고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즉 죄인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살아간다. 이거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각자가 다 선이 다르죠. 하나님만이 선인데 모두가 다 선의 주체가 돼서 살아갈 때 선의 기준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인간에게 선이란 뭘까요? 그렇죠? 내게 득이 되는, 내게 좋은 일이 벌어지게 하는 어떤 사람이 선인이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악인일 수밖에 없겠죠. 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패거리 문화가 왜 벌어졌을까? 이 죄의 인식 가운데 뭐 우리 한국 사람, 민족적인 어떤 민족주의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선악을 자기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규정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평화를 구하고자 노력을 해도 선악 판단이 다 자기 중심인데, 일본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 다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 다르고요, 모두가 다 자기가 선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족 선입니다. 거기에 히틀러가 있어도, 김일성이가 있어도 이런 예화가 좀 웃기긴 하지만 그냥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거 다 우리 편이에요. 다 선입니다. 가족인 개념. 교회가 또 그런 말들을 하죠.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가 선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거기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2절에서 그때에 즉 죄 안에 있었을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았던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볼 때 죄인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세 가지로 이렇게 해놨죠. 세상 풍조를 따랐다,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같은 말이죠. 그죠? 요게 선악의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게 사탄의 생각이잖아요. 사탄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선만을 따라가는 존재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생각을 갖게 되는 자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죄가 등장을 이 세상에 하게 된 거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세상 풍조나 그 마귀를 따른 것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했는데 뭘 했다고요? 그 모습을 욕심, 육체의 욕심. 그래서 죄인의 삶의 모습은 욕심이다 이겁니다. 욕심이 죄라는 게 아니라 그 죄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 세 번째 질문을 갑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십니다.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당할 때 거기에 넘어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하나만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은 외우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죠. 왜 쏘가 넘어가요? 양의 옷을 입고 등장하기 때문에 속는다 그랬죠. 그래서 100이면 100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양의 옷이란 뭘까요? 내게 좋은 얘기를 하고 하면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기꾼들도 다 나는 너 나를 만나면 너 망할 거야. 이런 사람 없죠. 나를 만나면 너 흥할 거야. 라는 어떤 것을 제시하며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빗장을 다 이렇게 무장해제를 하고 그와 사귀고 그의 말을 듣고 그러다가 이제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탄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은 다 걸려 넘어졌고요. 그 첫째, 그 죄가 없이 존재했던 아담과 하와 역시 이 사탄의 미혹에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도 쏘가 넘어가는구나. 이제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수가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증거하는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당시에서도 다른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잘도 용납한 것처럼 오늘날도 그 예수,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예수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예수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따와서 거기에 양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즉 아까 얘기했지만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는 그 의도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제 이런 설교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그 곤경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돕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뭐 이런 그 선동적인 그 설교,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사고방식 터 위에 서 있는 목사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설교다. 이거죠. 그런 예수를 거부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잘되고자 이 땅에 존재하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예수 누가 거부하겠어요? 잘도 용납한다 이거죠. 인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양의 옷을 거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배척했던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러면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성경에. 성경은 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뜻하신 어떤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가운데 인간의 구원이 등장한 거고요.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면 자기 목숨을 위하여 나를 찾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너희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고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잊어버릴 거라고. 너희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그 생명 꿈꾸지 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오늘날 뭐 유대인들을 섬겼던 하나님, 그럼 오늘날 기독교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이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다른 하나님, 그 누구예요? 마귀죠. 네. 자기들의 아버지를 그냥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신이다 이렇게. 세상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상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 세상이 알고 있는 신은 뭐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등장하시는 좋은 분. 이건 세상이 만들어낸 신 개념이죠.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 붙이고 예수 이름 붙였다고 그분이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마귀가 어떤 존재고 또 마귀가 등장하면서 이 세상에 출현한 죄가 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나중에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하나 부연 설명하면 여기 그 요한복음 17장 3절, 호세아 6장 3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 이렇게. 바른 하나님을 알 때 그게 영생이야.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바른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구원, 영생, 생명,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바른 하나님 스스로 알 수 있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바른 하나님을 알았다? 이게 영생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7절에서 21절 이제 죄의 결과가 그럼 뭐였나 보겠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벌어진 일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첫 번째,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됐다는 거죠. 눈이 밝아졌다는 게 그거죠. 왜? 그걸 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되니까 그걸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된 건데, 그 밝아져서 본 게 뭐예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다는 거, 즉 자기를 보게 됐다는 거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후 선악을 알게 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드러난 열매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뭘 가리는 거니까 이제 수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수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예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수치를 느끼게 됐다. 이걸 이제 보여줘요. 그러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어떤 인간으로 변화됐다는 걸까요? 예전에 자기가 벌거벗었을 때 그 2장 제일 끝에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근데 선악과를 알고 먹고 나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자가 된 후에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자기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다. 즉, 그 전에는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알고 나서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고 나서 자기 판단을 합니다. 부끄럽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운 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끄러워하고 자기 처지를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자기가 설명을 한 거죠. 자기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냥 벌거벗었다.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근데 알고 난 후에는 그게 부끄러우니까 가리게 됐다.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의도한 그 삶, 그게 선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어요. 싫어. 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 미국 사람이 있다. 그럼 미국 사람이 좋게 보여요. 자, 그게 이제 여기서 지금 그 구절들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의 마땅한 삶이라 그랬죠. 내 입장, 내 의견, 뜻 없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이 인간을 규정할 때 나타난 처음 단어가 감사가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은 뭘까요?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선과 악을 알게 된 이후에 사람은 이런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원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원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서 쏟아낸 거는 원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회복시키는 것을 이제 그 광야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원망만 한 거예요. 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 왜 음식이 다 떨어지는 거요? 애굽이 더 나았어. 왜 우리를 끌고 나왔어?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끊임없이 속아서 그냥 원망 쏟아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1절 인간이 어떤 자들로 변화가 됐다? 염려로 가득한 자들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어떤 것도 인간이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게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의도한 인간의 모습으로 존재해다오, 이것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주희 자매님. 여자들의 그 자기 외모. 외모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어떻게 그걸 이 죄와 관련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대로 존재하는 것을 그냥 수용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외모에 치열하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모가 권력이죠. 여자들에게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남자들은 또 뭐 다른 권력을 또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내 아는 어떤 사람이 외모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야, 그냥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살아. 이 통할까요? 이왕이면 좀 다 죄의 형태로 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쏟아내고 사는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알고 사는 것과 천지 차이죠. 나의 힘이라고 음, 죄라고 인식하고 음, 음. 그러면 큰 소리 많은 큰 소리는 안 칠 것 같은데. 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죠. 나 원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이제 드러납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거부한 대가를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성 발언이죠. 뭐 그렇게 명령했다고 그들이 안 먹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뭐 주님 하나님도 아시죠? 사탄이 존재했고 죄가 등장할 거 다 알고 계셨고, 그럼 인간 역사의 존재 이유는 뭐냐? 죄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천국은 죄를 아는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죄를 모르고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죄인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야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죄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리움을 받는 자들, 그걸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보이니까 이제 이게 보이니까 무화과 잎으로 이걸 이제 치마로 옷을 입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의의 옷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에 대한 인간의 처방, 자기 수치를 보게 된 이후 그걸 어떻게든 간에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인간의 처방은 무엇이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23장 25절,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 다 하나같이 하는 게 뭐죠? 자기 행위, 행함으로
그걸 좀 어떻게 가발을 해보고자. 이걸 외식이라 그러죠. 안 되는데 하고 있어요. 우리들끼리는 통하죠. 그래서 사람을 보고 너희 경건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가리는 것 누구 때문에 가려요? 사람에게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함이 등장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런 행함을 한다는 자체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들에게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니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어찌 구하겠느냐. 그 행함에 덫에 걸려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문제가 뭐냐.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게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들보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인간은 그거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즉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전혀 엉뚱한 의도로 다른 곳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행함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게 죄가 등장하고 나서 인간이 눈이 밝아진 이후에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갈 것이다 이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방편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방편, 아들의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등장을 한 겁니다. 가죽옷이라는 것은 누군가 다른 자가 대신 죽음으로 한 사람이 살아난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그 수단이었습니다. 왜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만 인간의 구원이 가능해졌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물론 지금 여기서 의도한 대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자랑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자기 자랑으로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모습이고요. 목사들의 행위, 신자들이 칭송을 하고 이제 하는 모습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 왕들이 등장하는 것들, 이런 모습들, 칭찬을 하고 상을 주고요. 이런 모습들이 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에서 끊어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눈에 가죽옷과 나뭇잎 중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일까요? 인간의 눈에 가죽 핸드백이 더 좋아? 나뭇잎이 좋아 보이죠. 자기 행위를 보지 남의 행위 안 보이죠. 나뭇잎이 좋기 때문에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행함이. 그래서
그 인간은 신앙 행위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이 행함은 내가 어떤 것을 행하는, 즉 나뭇잎으로 나를 가리는 행위, 이것은 인간에게서 영광이 이렇게 내게 다가옵니다. 그 맛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그 인간의 그 욕망, 그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데 또 앞장서 있고요.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뱀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네. 그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그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딱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과 사탄에게 속해 있는, 즉 그리스도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으로만 이제 구분이 되어집니다. 다음 질문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 각각 무슨 뜻인가요? 머리, 그리고 발꿈치. 그렇죠. 뱀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것. 그게 바로 율법의 정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자유롭게 한 일. 그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 그 사탄을 멸했다가 아니라 사탄의 일이 율법의 정죄를 받고 지옥 보내는 거잖아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했죠. 그럼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임으로 육신의 생명을 죽이게 한 것. 그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이렇게 대조를 한 겁니다. 사탄은 싸울 수 없는, 승산이 없는 싸움을 싸웠던 것이고요. 16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저주 아래에서의 삶이
인간들이 이 땅에서 매일 맛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저주 아래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죄를 가르치고자. 죄를 알아야 그 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복받은 자인가요? 내가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음을 보는 사람. 이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어설프게 거짓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회복될 길을 막는 길을 하고 있는 오늘날 목사들, 절대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죠? 목사가 그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봉사는 그들의 가려져 있는 그 죄악을 아주 사정없이 폭로하고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당연히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죠. 예수님도 오셔서 끊임없이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일만 하셨고, 사도들 역시 동일한 일을 했죠. 근데 오늘날 그 설교는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고 평안하다,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위로하는 설교, 희망을 주는 설교. 물론 그리스도가 제대로 선포되면 당연히 위로받고 소망을 넘치게 되죠. 들보를 보여주고 폭로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 아담이 아내를 하와, 설명을 했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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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보면 되겠죠? 3장 15절에 이제 그 최초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최초 복음 혹은 원시 복음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하와에게 주어진 언약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이렇게 아담이 불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 거죠.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최초로 주어졌다. 언약의 당사자가 이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름을 받는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의 대상자, 당사자가 하와였기 때문에 그 하와에게 주어진 그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어머니가 되는 거죠. 예, 그들의 어머니는. 그렇죠. 그 언약을 같이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 아브라함 언약도 마찬가지잖아요. 혈통의 언약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이 주어진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시간 끝나서 한 혹시 추가 이용하시는 거거든요? 네. 30분 추가하시는 오래 하시니까 알고 있는데요. 끝나면 드릴게요. 1시간 추가요. 30분.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는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하나님의 원수로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이고 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이제 그것을 정의를 내려봅시다. 아까도 뭐 좀 짚어봤지만 22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 천국의 예표인 그곳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 여러 각도에서 내려봅시다. 정의를. 그것을 성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육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 내게 떠오르는 그 본능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모두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을 뜨고 숨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잠시 죄가 쉬고 있는 순간은 잠자고 있는 순간밖에 없죠. 눈을 뜨고 호흡을 하는 순간, 생각이 발동되는 순간 우리는 죄가 발동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을까요? 하나님 간섭 싫어서요. 내가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이것이 죄인이라는 증거물입니다. 그 생각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구나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잘해주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사랑하죠.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접근을 완전 봉쇄하십니다. 이들을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생명나무 먹고 영생하는 자 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야만 합니다. 그 일이 바로 회개.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회개, 그거하고 다른 회개. 자기 들보를 보고
애통하고 그 마음을 이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 그랬죠. 그 죄를 알게 하는 그 일 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등장시킨 이유도 인간이 죄악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어서 모든 입을 하나님 앞에서 막고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자 하는 그 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 등장하죠. 예. 생명나무 접근을 차단하고,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겐 감추어 주심을 감사하고, 뭐 그 말.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그 생명나무를 이미 경험하고 사는 거죠. 그걸 천국이다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 천국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자체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보를 보는 자가 보는 성경과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는 성경은 성경 자체로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거죠. 이 세상 보는 것도 똑같고요. 껍데기만 핥고 있는 거죠. 맛을 못 보고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손가락. 성경은 뭘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 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손가락 세 개를 손가락의 언어로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손가락은 뭘 가르치는 다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적절한 표현이니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의 용어와 이 손가락의 언어가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손가락에 머물러 있다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을 보고 이게 성경에 말하는 정확하게 말하니까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성경의 용어가 아니라 다른 걸 말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단으로 얘기하고 뭐 정죄하고 물론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이단을 옹호하는 얘기가 아니죠. 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신천지니 뭐 그런 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성경에 가르치는 그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도 못 받고 오늘날 교회도 다른 예수를 지금 손가락으로 해석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오로지 우리들의 들보만 이렇게 열어주는 일, 그거 하나만 되면 모든 게 다 풀어지니까 성경도 이제 뭐가 무슨 내용을 담고 있구나가 보일 거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